옆사람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그럼 우리 거룩한 주님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막 공생애라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이제 광야에 나가서 시험 받으신 다음에 이제 갈릴리에서 복음의 전파 사역을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하시면서 일하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제자들을 이제 제자로 삼고, 두 번째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이제 제자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나다니엘이라고 그런 그를 또 우리가 말하면 갈릴리 가나, 오늘 이게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을 제자로 삼는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 3일 후, 오늘 이게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고 난 3일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함께 초청받아서 이게 잔치 자리에 참석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여기 그 1절에 보면 어머니도,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하는 걸 보면 예수의 어머니는 이미 먼저 이 잔치 자리에 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혼례 초청을 받아서 이제 거기에 참석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혼례에 참석했을 때 그때 어떻게 보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 난감한 그리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까 우리나라 혼례 잔치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겠지만 우리도 옛날에는 뭐 혼례 이렇게 하면, 잔치를 하면 며칠씩 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도 일주일도 하기도 하고 3일간 하기도 하고 이렇게 5일간 하기도 하고 혼례 잔치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미리 뭐 우리가 성경에서 누가복음에서도 잘 나온 것처럼 초청장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몇 명이 올 건지 미리 다 이렇게 받아보는 거죠. 그래서 200명이 올 거라고 예상해서 포도주나 떡 이런 잔치 음식들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었고, 또 오늘 말씀 속에 마지막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마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참 말씀 속에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 지금 이 잔치에, 기쁨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런 난감한 상황, 절박한 상황이 이제 놓였다,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거절하는 것처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 되었던 거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마 그 혼인잔치에서 아마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보면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얘기할 정도 되면 그냥 단지 손님으로 와서 있다가 먹고 마시고 그냥 가는 그런 손님 정도였더라면 굳이 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께 우리가 말하면 이렇게 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데 아마 그 집에서 이런 포도주라든가 무슨 이런 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이제 좀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연회장은 그런 것들을 모르고 거기에 있는 그 신랑이나 또 거기에 있는 그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보면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 왔어도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또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여기 나오는 하인들처럼 예수님이 시키실 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이 주어지지 못하는 모습처럼 불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즉 믿음이 있어야 이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연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바로 정말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해야 되는데 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고 또 예수님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든가 또 마리아처럼 자기가 낳을 때 천사들로부터 들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렇게 그런 음성을 듣던가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면 저들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저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은혜로 우리 삶에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도 앓던 여인이 이 의원도 찾아보고 저기에 유명하다는 의사도 찾아가보고 했지만 몸이 더 축나고 어려워질 때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 우리 포도주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이 뭐였느냐 하면 포도주가 떨어진 일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될 수 있을까? 또 예수의 어머니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또 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씀하는 그 말대로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일하라 할 때 그들이 어떻게 그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과연 항아리에다 물을 부어놨는데 그것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었을까? 이것은 우리 인간의 갖고 있는 상식이나 과학적 지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항아리에다 물을 부어놨는데 그게 포도주가 된다면 금세 부자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런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집 항아리에다가 붓기만 하면 거기서 콜라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사이다가 나온다든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인들이 갔다가 돌 항아리 6개 거기다 채웠더니 그것이 나중에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정말 너희들은 뭔가 이상하다, 바보 같다, 아니면 미쳤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도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봅니다. 왜?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도대체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을 성경에서 말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그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그대로 하는 대로 해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또 갖다 줍니다. 연회장이 하인들이 떠온 그것을 이제 맛본 거죠. 맛보고 이게 포도주가 이전에 먹었던 포도주보다 훨씬 더 낫다. 보통 사람들이 제일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낮은 포도주, 질 안 좋은 포도주를 내놓기 마련인데, 이 집은 어찌된 일인지 더 좋은 포도주를 이제 나중에 내놓은 달이. 그러면서 신랑을 불러가지고 연회장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 참 지혜롭습니다. 당신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신랑을 칭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물이 포도주 되는 이 놀라운 표적의 사건, 포도주는 포도를 닮아야 포도를 갖다가 이렇게 씻어갖고 담아서 오랫동안 숙성시켜야 포도주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는 포도가 갖다 금방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있다 할지라도, 포도가 있다 할지라도 바로 포도주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죠.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러한 뜻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이 갈릴리 가나 표적에서, 첫 번째 표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화학을 배웠는데, 화학 시간에 우리가 보면 물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H2O라고 해서 이렇게 물 분자에 대한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H라고 하는 수소 2개, 그 다음에 O, 산소 1개 이렇게 되어가지고 합쳐서 이게 물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는 C8, 그 다음에 H18, 그 다음에 O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C라고 하는 원수가 없습니다. 원래 포도에는 이 C6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포도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포도를 담궈놔서 발효시키면. 그런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C라고 하는 원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물이 포도주가 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과연 나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해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표적, 기적을 맛보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절박한 상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가끔가다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병자를 고쳤던 적이 있는데 고쳤다고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고쳐달라고 해서 그 사람이 고쳐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전에 있는 사람은 기도해서 나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황이 다른 거죠. 그 순간 그 믿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절박한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우리의 어떤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여기 갈릴리 가나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전능자가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 살펴보는 것처럼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아마 책임자로서 아마 그 포도주 관리하는 그런 책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옳은 일, 충분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시키는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인들에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비울 수 있는 거 아니죠? 예수님이 처음 내 때가 아직 아니다 이렇게 거절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믿음을 가지고 얘기한 거죠. 예수님께서 아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가진 그런 분이시니 그분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인들에게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이 끝난 다음에 어떤 분과 하인들에게 결례를 향해서 우리가 말하면 유대인들 결례 그 하기 위해서 이 항아리를 많이 물 담아놓는 항아리죠. 근데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인들이 갔다가 아구까지 가득 채워 6개 항아리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에 많은 양의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떠다가 누구한테요?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근데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해서 그 말대로 가서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연회장은 떠온 그것을 보고 맛을 보고는 포도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거 언제 포도주가 됐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물을 붓는 순간에 됐는지 물이 다 가득 찼을 때 되었는지 아니면 떠가지고 가는 도중에 됐는지 확실히 아는 것은 모르지만 아무튼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사실이.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짙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표적으로 전능하신 분,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창조주가 아니면, 전능하신 분이 아니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한번 봅시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창조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 삶 가운데 나도 모르는 놀라운 은혜들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듣습니다. 그 정도는 얘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거 또 병자를 고치고 이런 정도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우리 인생의 내 삶의 어떤 진실로 가져야 될 신앙의 높은 단계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분을 내가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사실만 알게 되면 내 삶의 변화가 저절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도 어떤 것도 그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에 그런 상황일지라도 아니면 도저히 못 고친다고 하세요. 소갱이 우리가 말 맹인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갖다 바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우리 주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도 능히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불에 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 몸이 다 썩어 없어져서 물처럼 되었다 할지라도 왜 내가 부활할 수 있느냐? 왜 확신을 갖느냐? 우리 주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태양을 만들기도 하고 지구를 만들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물며 내 어떤 그러한 뼈 조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고 가루가 남아있어 먼지처럼 있을지라도 그분은 영을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 수 있는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창조주를 믿게 되면 어떤 상황이 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닥칠지라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우리의 믿음의 근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땅에 살기 때문에 늘 우리는 상황을 보고 현상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상황이라든가 세상의 말을 더 많이 의지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신앙을 새롭게 하는 길,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내 중심에 창조주이신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낭망되고 당황스럽고 그런 순간이랄지라도 기쁨이 충만되어지는, 오히려 우리가 말하면 연회장이 말한 것처럼 당신 신랑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 당신은 더 좋은 것들을 이렇게 내놓아서 우리를 기쁘게 만들었다고, 잔치집을 빛나게 했다고 그렇게 말하죠. 내 안에 진실로 창조주신 전능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믿어지면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닥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살다 보면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사실적으로 우리가 보면 사람과 사람과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현상을 보지 진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신 그분을 만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를 믿는 신앙, 즉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 안에 기쁨과 평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잔치집과 같다. 우리 신앙생활은 잔치하는 생활과 같다. 우리 어떻습니까? 한 주간 살다 보면 다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삶에 부딪히고 이런 일에 부딪혀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어쩔 줄 모르고 살 때가 많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살아갈 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이 솟아날 것이고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막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진실로 나의 주로 모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귀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182장.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처럼 우리 포도주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내 안에 진실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박한 상황, 답답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바꾸어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 되게 도와주시는 주님, 진실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직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게 도와주셔서 그분을 진실로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해서 내 삶에 부딪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분주해서 말씀을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깨우쳐 주시고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항상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항상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마리아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아름다운 일들에 쓰임받았습니다. 하인들도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것으로 역사하여서 주께 쓰임받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포도주가 되는, 포도주가 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포도주 되는 이 놀라운 감격, 이런 맛이 나는 정말 색깔이 변하는